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6월에는 승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우리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들, 그리고 또 이 죄의 본성들이 만들어낸 이 악한 사회적 가치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는 알아야 승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사회적 가치들과 싸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어요.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3번 힘차게 시작.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먼저 내 안에서부터 승리해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만 굳게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패배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왠지 모를 패배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승리를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만 인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패배감이라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대로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그럴듯한 말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를 테스트하게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유혹하면서 허황된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가 스스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카테고리에 우리를 가둬서 우리가 마치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질 것처럼, 뭐가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그런 경기에서 막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스코어로는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뭐 2대0, 3대0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만 뭐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경기를 뛰고 있는 그 선수들까지도 이런 불안감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경기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불안한 생각대로 역전을 당해서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미 패배감에 지배를 당해버리면 원래 실력도 발휘가 안 되고 잘 하던 플레이도 안 되고 점점 경기는 꼬이고 그래서 그 불안감이 경기 자체를 망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들이 뭔가 어떤 기세가 눌려서 결국에는 이제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고 있는데도 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있죠. 또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지고 있는데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힘이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뭐 지면 어때? 저도 상관없어. 이런 기세로 막 들이대면 결국에는 역전이 되고 분위기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한 어떤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내 안의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 패배감을 심어 놓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려운 고난들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겪게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행복,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한평생 겪는 고난과 행복이 다 얼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난이 많으면 또 나중에 좀 또 고난이 덜 찾아오고 젊을 때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고난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고난이나 행복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찾아온다.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어떤 인생은 정말 지지리도 힘들게 고난만 겪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복한 순간이 오면 또 그에 비례해서 힘든 순간도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고 또 인생이 무조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런 힘든 순간들을 또 겪고 나면 또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명백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스불제라고 하죠. 스불제라는 말 아십니까? 좀 신조어인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보이스피싱 범인 이 사단 그때부터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해갖고 속였죠. 우리 스스로가 그 거짓에 속아서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삶은 고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한 인식조차도 잘 이해를 못해서
고난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정말 나쁜 게요. 진짜 고도의 사기꾼은요.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게 사기를 칩니다. 자기가 지금 당했는데도 이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 자기를 아직도 위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떠맡겨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척 또 이 고통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 양 자꾸 거짓을 계속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냐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자, 그렇지 않아. 너 말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너가 잘못된 거 하나님께 뭔가 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자꾸 어떤 상황과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책감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이 우울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된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이 지금도 있지만 요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욥이 살아가던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욥과 같은 이런 큰 고난을 연달아서 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마저도 와서 욥에게 한다는 말이 회개해라. 네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를 치실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했죠. 하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떤 분명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며 이것은 오히려 나를 더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저렇게 정말 피폐해지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 또 그 친구들은요 한심하게 생각했고 어이없게 생각했고 안타까워했어요. 그 아내를 비롯한 친구들의 시선과 인식은 여전히 욥을 패배자로 실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절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 망한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가?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건져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패배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자체의 뿌리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너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야, 하나님은 너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널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스스로 먼저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꽤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위기, 건강상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등등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은 자주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걸 지켜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단의 너무나도 뻔한 수법인 이 반복되는 거짓 속에서 그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 관심 없으신가 봐, 이런 식으로 절대로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놓으려는 이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길을 가실 때 그 길 가운데서 사단이 얼마나 속삭였겠습니까? 너 끝났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너 하나님한테 이용당한 거야. 믿음이고 뭐고 부질없어. 너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네가 뭘 구원하겠다는 거야. 이제 포기해. 다 끝났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당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냉정하고 혹독한 조련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태,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인간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들어가 놓고 왜 내가 고난의 길로 가는 걸 안 막아주셨냐, 하나님 잘못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주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일부러 하나님이 다 고난을 우리한테 주려고 다 큰 그림 그리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 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길로 간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길까지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제시하셨겠죠. 아니요, 하나님 다 끝났어. 이미 우리 모두를 다시 구원하기, 다시 되찾기 위한 그 사랑을 이미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만 뭐가 남았냐면 그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남은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남은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건지시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상황들을 지금 바로 잡아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고통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건지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 감당하게끔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되게 하나님이 소극적인 것 같이 우리가 감당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그게 아니라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시험과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또 고난을 당했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좌절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너무 견디기 어렵다 보니까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하지도 말라는 건 아니에요. 힘든데, 힘이 든데 어떻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이상의 좌절, 포기, 원망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것.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패배감에 짓눌려서 아직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먼저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 믿음마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지레 먼저 포기하고 끝을 내면 정말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먼저 끝을 내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버려서 우리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아주 오래되고 확실한 수법인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그 거짓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끝났어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장 작은 자를 이용해서 천하를 바꾸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단의 이 공격을 물리쳐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 나의 상태로 모든 것들을 결론 짓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삶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참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깊은 패배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손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심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